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저희가 공부했거든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공부를 끝내시고 나면 전혀 로마서가 어려운 책이 아니었다.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 편협하고 우리가 잘못 추측한 것들 때문에 어려운 책으로 여겼던 것이지 사실은 정말 참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모든 공부는 그 세세히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숲을 그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또 읽고 또 읽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8장을 통해서 그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선생님께서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8장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미래 아심, 예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똑히 배웠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 공부할 9장, 그러니까 9장 이후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한 것들을 다 머리에 놓고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모든 공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공부를 했지만 결과가 약해지는 거죠. 얻는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한 것들을 이제 9장, 10장, 11장 특별히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이것이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자,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그 예정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이셨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공부했거든요.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이 조건이 따라 붙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예정, 택하심, 부르심, 미리하심이 전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붙잡느냐, 말씀을. 아니면 말씀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택하심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놓여져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9장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혹 읽다가 여러분들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9장. 이제 그렇게 다 설명을 하신 다음에 택하심에 대해서, 그죠? 예정하심, 택하심. 왜냐? 앞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것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이 뭐였습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절. 저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했어요, 9장을.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택하심에 대한 정의를,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가지고 읽어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는 9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 이 시대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여전히 있죠. 그래서 요사이 특별 종교계에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한창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 하면 말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시대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차이 외에 말씀에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가 없지요. 도리어 우리들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말씀에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예증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 부조, 그죠?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인생이 잘 적혀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이것을 주도해 가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대기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잘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자서전이나 그 사람의 대한 글을 쓸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합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결점보다는 그 사람의 그 성공한 점, 그 사람의 위대한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큰 증거 하나가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읽어보면 그들의 그 실수가 그들의 죄악의 그 상태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감추어 주실 법한 그런 구절들도 전혀 가감 없이 그들의 죄악의 상태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 그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그가 어린 나이부터 팥죽을 팔아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또 거기서 불안에 떨다가 형한테 혼날까봐 불안에 떨다가 또 엄마 아버지가 그 자식을 놓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 사랑했던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잖아요. 야곱이 또 길을 떠나서 그 20년 동안 자기의 친척, 그 아주 마음이 안 좋은 친척을 위해서 20년을 또 그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동안 그가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간에는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가 또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는 많이 가졌지만 그들 안에 일어나는 그 시시비 때문에 항상 시끄러웠어요, 집안이. 또 그가 부모로서 얼마나 아픈 가슴 아픈 일을 겪습니까? 그죠? 장자 루벤이 행한 그런 천륜을 어기는 그런 일들. 또 유다가 지은 죄. 그죠? 또 아들들이 또 합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긴 것들. 그의 인생은 정말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어요. 왜 구약에 그런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왜 구약에? 구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구약에 그러한 것들 내용을 집약해서 이렇게 적혀놨어요. 양자됨.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가신다는 것들. 그렇죠? 또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신 약속들, 언약들, 특별히 율법을 세우신 것들, 예배, 제사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제사, 약속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가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 우리들은 구약 성경과 아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신약을 적은 우리의 선배들도 무엇을 공부해서 이런 믿음들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력을 기피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가져와서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바탕으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친밀해져야 돼요. 구약 성경을. 그렇죠? 자, 그게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제 시작하셨어요. 자,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래서 이 말을 읽고 사도 바울이 약간 아닌가 긴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율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렇죠?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것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두 아들이 나와요. 하나는 계집 중에서 난 아들, 또 하나는 자유하는 자 여자에서 난 자녀.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두 약속을 상징해요.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것들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절, 8절 더 읽으실 때에는 그거 갈라디아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두 아들에 대한 그 비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더 예로 들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죠? 예. 야곱과 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곱과 예서. 자,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우리가 따져서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왜 야곱은 사랑을 받고 에서는 미워함을 받았는가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그 이해 속에 뭐가 먼저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은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에서는 버리기로 택하셨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죠?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로마서 7장부터 8절까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미리 하심, 예정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읽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잘 읽어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보세요.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죠? 예. 그들은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뭘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문맥 그대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택하심을 따라. 어떤 택하심이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택하심을 따라. 그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할 것인지, 이 기회를 갖고 태어나게 될 것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택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모든 사람의 조건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완성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려면. 예,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설명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이 행위가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읽기로 했죠? 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내 뜻대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말을 우리 공부한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자, 이것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말라기서를 다 읽어보면 왜 이 말씀이 나와 있는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택하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야곱은 그렇게 힘든 인생길에서도 그가 무엇 하나 놓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찾기 위해서 그가 평생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였어요. 야곱이 말년에 그걸 찾지 않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자,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도 같은 환경에서 같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부모로 두고 태어났어요. 예, 에서가 야곱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나 에서는 무엇이 달랐죠? 에서가 갖고 있던 성향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에서는 자기의 성향.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미워함.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세요? 죄. 그 결과를 당한 것이에요. 에서가. 자, 14절.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또 모세를 예로 드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등해요. 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부분도 우리 때문에 바꿔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바로가 등장합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성경을 읽지 않고 오해하는 게,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 모세가 바로와 함께 성장하였어요. 궁에서. 그렇죠. 예. 마음만 먹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바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열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회를 주셨어요. 그 열재앙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죠. 예. 여러분 읽어보면 첫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미 바로에게 장자에 대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세요. 자, 바로가 그렇게 된 건 에서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가? 주신 기회를 그가 소홀히 취급했죠. 등한히.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점점점 빛을 잃고 어두움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것도 바로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신 그 이유가 나오죠. 예.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고 버리시려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 하나님의 뜻은 바로에게도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바로에게도. 그렇죠?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부터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불만이 적혀져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것은 사람들의 불만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바로의 허물이야?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죠. 우리를 명백하게 알려주셨으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자, 그래서 21절부터 무엇을 비유로 듭니까?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기장이들이 진짜 있어요. 자, 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떤 그릇을 아주 천하게 쓸 그릇인 줄 알면서 그들이 만들 때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만듭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그들의 모든 사랑과 그들의 손길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 따라 읽으면 안 돼요. 예, 그릇을, 세상에서도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애틋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내실 때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것이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은혜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을 읽는 내내 그 원칙이 흘러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원칙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 진리의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세요. 이거 너무 놀라운,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책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께서 그 죄책을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글을 쓰시면서 그런 바로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가세요.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기장이. 그렇죠?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더라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더라도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들이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이제 설명되죠.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심과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약 백성들의 구약 시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이제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호세아가. 자기 삶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아내를 얻고. 이 호세아가.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단 말이에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렇죠? 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27, 28, 29, 30, 31, 32, 33 쭉 보면 전부 다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모세나 이사야, 호세아, 모든 야곱, 우리의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과 복음에 조화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이미 구약 때에도 구약 백성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 구약 백성들이 듣지 못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의 존경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바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경하는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도 들려주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이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자, 이거 의를 쫓이한 이방인 이거 무엇입니까? 이걸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를 쫓아갔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쫓긴 쫓았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들은 율법의 의, 자기들의 그 믿음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의를 쫓아갔죠. 그런데 그걸 몰랐던 이방인들, 그죠? 그들은 의를 얻었어요, 도리어. 근데 그 의가 무슨 의라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난 의요. 자,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자기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유가 무엇이었냐? 왜 안 됐느냐? 이유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 뭐예요? 육신의 힘, 자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거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 같은 말씀을 베드로 선생님도 설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여러분 2장과 6절 7절 우리가 베드로 전서 공부할 때가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그들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고 거치는 돌에 반석에 넘어졌는가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말씀.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그 족보가 뭐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가 조상으로 하면 지금 자기가 얘기한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 핏줄을 갖고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또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 예, 그가 배운 복음, 그가 이해한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 놓았어요?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 설명을 따라보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이해가 누구와 이해가 똑같아요. 아주 오래전의 사람 모세와 똑같아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전부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같은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도 호세아도 그것을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9장과 10장과 11절을 다 읽고 끝내면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답이 뭡니까?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울 선생님도 이스라엘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얘기했잖아요. 돌이켜야 돼요. 그들이 들었던 복음, 그들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으로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의를 쫓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왜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우리가 지음을 받는데 어디에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에까지. 자,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지금 복음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이방인으로 있다가 우리가 복음에 들어왔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에 어떤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법, 구약에 대해서 우리는 상세히 공부해야 돼요. 구약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취급할 것이 못 돼요. 저 나쁜 것들, 저 예수님 죽인 것들, 이거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정말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앉아야죠.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설명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들이. 예. 성장해야 돼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식이 왜 잘못됐는가? 그들이 왜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역을 설명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시고 그 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을 조화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을. 자, 그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예,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렇죠?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읽을 때 여러분이 공부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머리를 여세요. 여러분의 두뇌를 열어서 그동안 공부한 모든 성경절들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여러분 이거 앞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꼭 신명기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예?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래야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에 대해서 어디를 통해 알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세 몰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모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모세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서. 신명기서는 모세가 쓴 마지막 책이잖아요. 예, 모세가 그 백성들을 다시 자기 발 앞에 앉혀놓고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런 장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30장, 31, 32, 34 그 마지막 장들은 정말 그 모세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모세를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이건 뭐예요? 예, 의인화시킨 거죠. 이건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예,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가 말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렇죠? 자,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편의 사람이가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다시 사신 자.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미. 그렇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건 뭐예요?
이 복음이라.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되어 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앞에 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또 다른 구절은 또 다시 말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9절과 8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 이것은 마음에 믿는다. 이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모르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면 바로 의예요. 여러분 의. 그렇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어떻게 주로 시인합니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 그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 우리의 죄책을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또 사셨어요? 그분께서.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은 살려주셨잖아요. 그 안에는 생명으로. 그렇죠?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내용들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마음으로 믿는 게 무슨 뜻인가?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서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걸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영혼육 할 때 마음 배웠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뭐 속에 있습니까? 어디인지 몰라요. 육체를 잘라봐도 모릅니다, 마음이. 근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우리의 양심이 거하고 있는 곳. 특별히 어느 곳,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신세계를 만드신 바로 그곳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깨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영에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죠. 왜요? 그것이 깨어나면 우리 정신세계가 올바라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부한 걸 기억하세요. 우리 정신세계가, 우리의 사고력이,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깨닫고 우리가 그게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우리의 그 사고력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죠. 사람이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좋은 것을 선택해요. 옳은 것을 선택해요. 우리가 의에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 행함이 뒤따라와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영혼육을 가진 사람.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 전에 지금 그 전절에 공부했잖아요. 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죠. 그죠? 왜요? 그들의 행위가 그 믿음과 부르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에스겔서 33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때에도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구약 때에도 그렇죠.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요. 사람들을 얼마나 큰 해를 끼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기에는 뭐가 선제되어 있는 거, 어떤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죠? 주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가 선지자가 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그 앞에 가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가마를 끼치지 못해요. 도리어 뭘 끼칩니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직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잖아요.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진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치예요. 이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들이에요. 교리들. 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다는 것이 교리일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우리가 내릴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 몰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될 근거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진리라고 불러요.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과 여러분이 몰라도 될 것을 좀 구분하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이런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까? 우리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간의 관계, 어떤 일을 하신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같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알 수 없죠. 자,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 또 알 수 있는 것의 전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어디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구약부터 창세기부터도 다 나와 있는 게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께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추측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추측은.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막연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꼭 보시고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써야 돼요. 왜요? 우리들에게는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 만홀히 뭐라고 했죠,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것. 우리 하나님을 절대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곧 오실 것이에요. 하늘의 통치자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를 만들어내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측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 내가 주님을 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주님에 관한 그 영적 지식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니까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힘, 그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해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져요. 나의 힘이 되신 반석. 그죠? 내 주 여호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요. 어떤 힘이 됩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내 악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믿음,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은 그 영적 지식으로 우리가 활력을 얻어 어떻게 해요?
믿는 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행하고 사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온 성경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종교계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정과 택하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안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자,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분명한 조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듣고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고, 우리가 오늘 9장과 10장 여기까지, 이거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공부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진리가 명백해졌을 것이에요. 진리. 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시계까지 새로함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가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지, 그분의 피의 공로가 무엇인지, 예, 그걸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예요. 의. 힘이에요. 힘.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알고 우리가 시작되는 우리의 그 투쟁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또 우리가 하늘에서 왜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합당한 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구약에도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시대도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일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생애로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그 힘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정말 이 시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이 시대의 진리, 현대 진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구약을 인용한 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예, 돌아가셔서 그 나와 있는 장들을 쭉 읽어보시고, 읽다 보면 그 전체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향해서. 자, 말씀 연구에 정말 매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저희 입에 가까운 곳에 그 말씀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속적이고 끈질긴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